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주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해석의 눈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내 삶을 주의 논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공정한 재판도 아니고 그런 공의로운 재판도 아니지만 그 재판에 계속해서 끌려다니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밤에 끌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재판을 해도 결국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도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로마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막 겁박을 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든지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막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생각도 아니었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함 또는 뭐 왜 그런 걸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있는 마음을 좀 달래주고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은 가시나무 관으로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채찍질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지만 또한 주 목적은 또 수치를 주는 거죠. 이 자색 옷은 임금들이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또 온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혀서 막 조롱하고 지금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 죄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채찍질도 하고 지금 뭐 조롱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내가 무슨 제목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제목으로 이 사람은 뭐 무슨 형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봐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게 넘겨준 이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지금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명목으로 이 사람에게 무슨 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적당히 이 지금 민중들의 마음들을, 이 백성들의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그들이 이렇게 막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근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가시관도 씌우고 이렇게 했는데 도무지 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되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준 게 아닙니다. 넘겨준 게 아니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뭐 제목이 있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왜 약한 모습 보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빌라도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뭐냐면 총독이에요. 총독입니다. 좀 이따가 보면 또 총독이 바뀌잖아요. 이 총독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밀란입니다. 밀란. 지금 로마가 이렇게 황제가 이제 온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총독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제대로 된 통제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제 총독을 보냈는데 이 총독이 자꾸 그 어떤 총독을 보낸 지역에서 자꾸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국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잖아요. 제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제국의 황제에게 아무도 달라들 수 없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 이 제국이 굉장히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지배국들이 탁 이렇게 있다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지배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란이란 것들이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황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고, 그래서 만약에 총독이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들리면 총독은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힘으로 그 로마의 군대를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지만 밀란이 일어난다는 소식, 밀란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그쪽에서 계속 밀란이 일어난다 싶으면 야, 안 되겠어. 너 총독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바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빌라도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밀란 자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난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뭐 지금 로마 법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에는 저촉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법으로 어떤 법에 저촉돼야지 사형을 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당신의 법에는 모르겠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 법에는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하면 완전 이건 죽이는 게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게 밀란이 일어나면 지금 때는 언제죠?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모은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로마의 군대가 원래는 이 해안가 지방에 주둔하고 있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이때는 혹시라도 이 사람들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이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말 통해서 내가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이거 밀란이 일어나겠는데 하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유대인들하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부터냐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네가 어떻게든지 내한테 잘 말해야지 지금 네가 풀려날 수 있는데 네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너 이대로 지금 이 분위기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예수님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궁지에 몰렸으면 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대로 하면 내가 막 억울한 누명 써서 어떻게 될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진짜 아니라고 막 어떻게든지 가는 총독 붙잡아서라도 총독이여 잠시만 내 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너 모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네가 없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일 수 있고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무리겠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줬던 그들의 죄가 이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가이사 황제에게 들려지면 이 총독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빌라도를 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돈 그 재판석에 앉아서 결국 이제 형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되게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잖아요.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들의 말 유대인으로 한정 지으면 적어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는 한번 살려보려고 하고 하는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죄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모습이 지금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냐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물론 그걸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만 좀 좁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빌라도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과 수많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을 판 자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악한 죄인이지만 빌라도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이렇게 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한 발짝 한 발짝, 너무 두렵고 힘든 길이시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기의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대상은 빌라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게 찾아올 그런 손해 또는 위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사실 누가 자주 보이냐면 제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 아는데도, 이 결정이 옳은 결정임에도 안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내가 겪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나 어려움들을 결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로 잠시만 돌아가면 네 가지 밭에 중에서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처럼 은혜로 받아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유혹이나 위협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는 유혹 때문에 결국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꺾이는 그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빌라도가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분을 믿고 반드시 이 삶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 눈에 십자가는 정말 수치와 모욕과 실패의 길일 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길은 승리의 길 그리고 바른 길인 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또는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이 갈등 속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속에 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죽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좀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옳은 길이라고 믿고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이 지금은 좀 거칠어 보이고 좁은 문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승리가 있는 것이.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선택이 내게 찾아올 내게 덮칠 것 같은 두려움, 염려 때문에 타협하고 포기하면 그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빌라도와 같은 두려움, 더욱 두려워하더라,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본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 진리의 길, 분명히 옳은 길 알았잖아요. 그 뭐가 옳은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용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면 편한 길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하나님 편하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훨씬 더 편하고 하나님이 당장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삶을 타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로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여 재산 가운데 있는 죄악들과 재산 가운데 있는 유혹들과 욕망들을 허용하면서 제 마음에 그 죄를 허용하면서 이 정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것들을 허용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이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렇게 내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 내 삶에 너무 손해가 올 거라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혹 때문에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타협하기도 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빌라도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모습이 제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간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하나님의 좀 타협하면서 편한 길 하나님의 걸어가려고 하는 저희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저희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가심 덤불이나 돌짝밭에 하나님의 거하는 그런 하는 마음밭을 가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옳은 줄 알게 하셨으니 옳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저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그런 험난한 길은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빌라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용기 주시는 그래 주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하시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